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에 18절에 언약하면 어떤 거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하다, 다짐하다, 약정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증이 되셨다 그러셨죠.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의 것은 어떻게 했길래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전의 것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는 그 연약하고 무익한 거예요? 600여세 그 율법 중에 단 한 개만 계명만 범해도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그거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될 수가 없지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너무나 무익해요. 그래서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다 축복받고 상급받지만, 그러나 단 한 개라도 범하면 이렇게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거는 하나같이 다 무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패해 주셨어요. 패해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그쵸? 한 명도 천국 못 갈 거 그 법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아예 그 법을 없애버려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돼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온전해 하나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해야만 갈 수 있는 건데 아무도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패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진짜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전에게 명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건데 왜 이렇게 맹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어떤 제사장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맹세 없이 됐대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큼은 이게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내가 너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줄게, 보증인이 되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뉘우침이 없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줄게. 주님이 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이 맹세하고 이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보증, 더 좋은 언약, 그러면 내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로 의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로 천국 가고 자화하는 게 전혀 아니고, 더 좋은 소망,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어디 갈 수 있도록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소망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이거 진짜 더 좋은 언약 맞지요. 근데 이 더 좋은 이 약속을 주님 지금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진짜 얼마나 신나요. 그쵸? 근데 목사님은 항상 내 곁에 살아 계시나요?
아니지요. 제일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나와 항상 내 곁에 서서 보증이 되어 줄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절대 죽으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 곁에 계셔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얼마만큼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게 아멘 되어지시나요? 진짜 예수님은 나의 보증이 지금 현재 되어 계신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일에 예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늘나라 주인이신 거예요. 그쵸? 하늘나라 임금님이신 거예요. 왕중 왕이신 거예요. 그 나라의 임금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뭐 더 바랄 거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면 이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죠? 이 세상은 곧 나예요.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네. 얼마만큼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첫째 계명, 이 법을 어기기만 하면, 한 개만 범하기만 하면 우리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범한 그 형벌을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이 독생자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일에 이렇게 제물로 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갈 모든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화목 제물로 몸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신 거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미 그 죄에서 다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이 사랑,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나요?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거죠. 멸망해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가서 거기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 거기 가는 일이 없게끔, 멸망하지 않게끔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틀림없이 지옥 안 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가서 살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에 누가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이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지옥 안 가는 거고, 믿을 때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체킹해보면 큰 죄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자살죄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충성봉사 헌신해야만 간다고 하고, 전부 다 누가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믿고 안 믿고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지, 내가 뭘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뭘 하고 못하고, 내가 큰 죄 짓고 안 짓고 이걸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죄 문제가 절대 여기서 결부되지 않았어요. 600여 세까지 어떤 제목도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전혀 결부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심판은, 지옥 가는 거는 다 이미 폐지된 거예요. 주님이 다 이 율법을 다 폐지시켜 놨는데 계속해서 사탄은 속이고, 그 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거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고, 또 그냥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전부 다 이 율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들어서 보면 이미 주님이 오셔서 다 폐하셨는데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는 거고 은혜에서 끊어져 있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의한 큰 죄를 지어서 날마다 회개를 안 해서 충성 봉사 헌신 안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영생돼서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지금이라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또 뭐가 있는지 봐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여러 세대를 넘쳐서 나에게까지 해당되도록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라는 주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죠. 그 주신 것은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는,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지는 죄 날마다 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걸로 지옥 갈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죄가 없는 그 피가 흘려질 때만 이게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뿐이니까 예수님 뿐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오셔서 이렇게 내 지옥 갈 죄를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걸로 말미암아서 나 지옥 갈 죄에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빼주신 거예요. 고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613가지 모든 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다 계산해 주신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좋은 언약에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냥 구약이 아니고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약속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아까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중보자가 되어 주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율법에 의한 죄를 내가 범했는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려고, 구해 주시려고, 속하려고 죽으사. 그럼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첫 언약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범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걸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이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거룩하게 되죠.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어요. 깨끗함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까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되어서 지옥을 면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만 있게 돼도 얼마나 감사한데, 주님은 또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상상 초월로 주님은 항상 감사하게도 주님은 또 뭐 더 주신대요? 기업을 약속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냔 말이에요. 그 기업을 얼마만큼 주신대요? 그 기업을 몇백 년 또 이거 한 500년인가요?
우리 이게 몇십 년 내가 살 동안, 그쵸? 몇십 년 사는 동안에만 이 기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고 그 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누릴 수만 있어도 이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그쵸? 몇백 년도 아니고, 한 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안 되고 지금 얼마만큼 그 기업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약속해 주셔요. 그쵸? 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거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그것도 영원히 주시고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진짜 주님은 나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이 사랑이 들려지시나요? 이 사랑이 믿어지시나요?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 진짜 저 사랑받고 이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저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 받았어요.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사람, 진정으로 믿어져서 이루어져서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쵸? 찾아보기가 힘들어.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찬양은 하는데 저 그 사랑 받았어요. 영원한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나 언제 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그 모든 그 거룩한 기업을 주님은 나에게 주셔서 영원히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져서 이루어져서 간증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 우리는 제일 먼저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이 언약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중보가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단추부터 우리는 잘 끼워야 되는 거죠. 믿음이, 나의 지금 믿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 놓으신 게 어디까지 해 놓으셨고 나는 얼마만큼 믿는 건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셨어요. 하실 것이고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도 아니고 죽어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시건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미 구원하신 거예요? 언제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죄까지도 다 구원하신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도 용서 다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구원하셨을 때에 미래죄를 용서 안 하셨다면 우리는 전부 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고 우리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뿐만 아니라 큰죄, 작은죄뿐만 아니라 원죄, 자본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죄까지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셨다. 곧 나를 이미 지옥까지 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다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서 다 거룩하게 해놨어. 내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와서 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 이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보여지시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거룩게 한 것은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충성봉사 헌신하고 안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회개하고 안 하고, 이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절대 아닌 구원을 지금 다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 그것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셨죠.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그죠?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어때서 은혜냐고요. 어느 누구도 망언하지 않고 다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내 행위대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걸로 주고 안 주는 거 아니고 은혜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 줄 수 있어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때쯤부터 예정하시고 이미 다 나눠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진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맞지요? 이렇게 해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친히 오셔서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피 흘리신 걸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주시고 맹세로까지 하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나 천국 가는 일에 절대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이거 다시 물러야 되겠어. 이럴 일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알고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가 잘못하면 지워지는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절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때는 지워지지 않는 조건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은 어떤 생명책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걸로 지워질 일이 없는 조건으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될 때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돼서 그 보좌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냐고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실 때 우리 이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겠지요. 나와서 우리 이 보증 받으셔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여러분은 이 물을 마셔본 적 있으세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특효가 있나요? 어떤 효력이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쵸? 그냥 여러 가지 메이커의 이 생수도 참 많이 판매해요. 그쵸?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마셔도, 아침에 마셨다고 저녁에 목 안 말라요? 오늘 마셨다고 내일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마셔도 또 목말라요. 그쵸? 근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어떤 특효가 있느냐 하면, 목이 마르지 않는데요. 근데 얼마만큼 목이 마르지 않아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았네. 어떻게 이런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 가면 이 물 마실 수 있는 거죠. 나의 주는 물은 주님은 주시려고 지금, 그쵸?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떻게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아예 샘물을 주시기 때문에 목마를 일이 없고 계속 샘솟아 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쵸? 물 한 병만 달랑 주시는 게 아니고 아예 샘물 자체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추지 않는 이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 맞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맞지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진짜 아까는 영생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면 영원히 물이 솟아날까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샘물이 계셔서 영원토록 솟아날 뿐더러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지요. 밤낮으로 이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쵸? 주님이 샘물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물로 우리 그 가란 목 죽일 수 있어요. 그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그쵸? 예수님께로 목마른 사슴이 돼서 예수님께 가면 우리 목마르지 않은 이 샘물 마실 수 있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나무가 어디에? 시냇가에 뿌리가 그쵸 내려 있는 그 나무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거죠.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이런 나무는 진짜 시주를 쫓아 가시를 맺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좋은 나무인 거예요. 예수님 나무에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만 맺혀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 그 좋은 열매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좋은 열매가 되셔서 그냥 시절을 쫓아 계속 열매 맺지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 여호와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맞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생이신 거예요? 샘물이시고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냥 홍수가 났는데도 진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이 기갈이 들리고 이 가람이 있어요? 물은 많다는데 왜 이렇게 기갈이 들리냐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쵸?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믿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쵸? 이 말씀 속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받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어요. 그쵸? 말씀으로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신학이니 교리니 학설이니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게 치중을 하고 있고 과학이니 철학이니 여기다가 세상 학문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고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기초를 두고 있고 그냥 말씀으로 기초를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형의 건물을 보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주처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희 주처를 어디다가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세기에 집을 짓는 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디자인을 한 건축물을 아무리 높이 세워도 아무리 값진 재료로 해도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우리 마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있지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왔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무엇을 요구했나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께 지금 뭘 갖고 그냥 한마디 해요? 풍속 갖고 얘기해요. 그쵸?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지금 물로 달라고 합니까? 지금 풍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주님이 그 소리 듣고 그냥 가만 계실까요?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근데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물을 그래 여기 있다 그래 먹어라 마셔라 그러셨나요? 네, 왜 느닷없이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고 했는데 그래 여기 있어 얼른 마셔. 그동안 진짜 목말랐지 가랬지 참 애썼구나 하기도 하지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아니 물 주는 거하고 내 남편 불러라고 하는 거 뭔 상관이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이 몇이 있었나요? 5명이나 있어요. 그쵸? 여자가 대답하여 그럴 때 5명이나 있었는데 또 지금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없어서 없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진짜 남편은 누굴까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진짜 남편은 누구 남편? 예수님이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여자에게 이 가람이 만족이 됐나요? 목마른 목 축였나요? 계속 목말라서 또 남편을 또 바꾸고 또 바꿔도 계속 채워지지 않아. 이 갈증이 가져지지가 않아. 근데 진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남편 맞나요? 진짜 남편 맞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물 마시면 갈증이 없어야 진짜 남편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마을에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내게 대해서 말한 자가 있는데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막 메시아를 봤다고 막 기뻐 뛰면서 가서 전하는 거 볼 수 있지요. 우리 이 진짜 남편 만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쵸? 이 진짜 남편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마시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맛을 안 이상 이 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미로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2를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진짜 남편 맞지요.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나요? 그냥 돈이 그냥 이게 물인 줄 알고 그쵸? 일생 동안 이 돈을 아무리 그냥 긁어 모아도 계속 목말라. 근데 진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거 목마른 거 이거 절반 뚝 떼어서 내놓기도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진짜 생수를 마셨으니까 진짜 남편을 만났으니까. 이거 가짜 거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거 아무리 모은들 천국 갈 수가 없어. 그쵸? 진짜 남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목마른 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생수의 근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막 이게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은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무리 모아봐야 내 이 기가를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냥 절반 뚝 떼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진짜 만날 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색한 내 소의 절반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 있으면 그냥 4배나 갚겠다고 막 저절로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주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삭개오가 고백한 이것을 보고 주님은 이 삭개오를 재산 전부 다 절반을 내놓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삭개오에게 느닷없이 뭘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르는 거예요? 구원을 오늘 받는 거예요? 이 목마르지 않은 이 영생수 오늘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고 내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거예요. 삭개오 오늘 받았어요? 그럼 고로 나도 오늘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인자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이 영생 되시는 샘물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이 샘물 내 안에 모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의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일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일의 이 보증은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절대 아니고 오직 누가 보증이 되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천국 갈 수 있는 보증이 되어주셔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할 때 오늘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멘.